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잠자로 좋습니다, 그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자로 좋습니다, 그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로 좋습니다, 그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잠자로 좋습니다, 그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로 좋습니다, 그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과 말,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매우 중요하더라, 매우 소중하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았지요. 우리의 말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우리들의 삶의 풍족함의 유무가 거기서 나옵니다. 인생의 만족함의 유무도 우리들의 말에서 나오고요, 죽고 사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의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급한 마음, 성급한 대답과 말을 멈추고요,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또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아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아야 하고요, 또한 공격과 비난의 말이 아닌 상대방을 강하게 해주고 힘을 얻게 하는,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 말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말 때문에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책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에도 후에도 없을 지혜를 선물로 받았고요, 그 지혜로 여러 편의 시와 교훈들, 사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는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15개가 성경의 잠언서에 있습니다. 잠언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현장과 가정, 일터와 지역,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 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주는 책이 잠언서이지요. 이 내용 중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원칙들이 몇 곳에서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도 원칙이 나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성도의 언어 생활의 원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의 원칙이 나오죠? 뭘까요? 그렇지요. 무슨 말을 버리고? 과격한 말을 버리고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순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요, 부드럽고 순하다. 부드럽고 순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순하다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단어들이 있지요. 유순함, 온유함, 겸손함, 따뜻함. 유순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따뜻하다,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말은 온유한 말이요, 겸손한 말이요, 따뜻한 말인 것이지요. 성경 곳곳에서는 과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지요. 1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를, 과격한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격동시켜 큰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미워합니다.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과 과격한 말을 들은 사람,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들은 그 사람의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미워해요. 담을 쌓여 외면하지요. 육체적으로는 주먹과 욕설이 오고 가는 실제 싸움이 일어나고요. 평생 언수처럼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 과격한 말 때문에. 과격한 말이 가지고 있는 해죠, 해. 반면에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더라.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여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둘 사이와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말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교회 안의 성교회와 구역이든 그리고 직장에서 혹시 이런 별명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요? 싸움닭.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이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말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생명을.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순한 말 한마디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 유순한 말이지요. 온순한 혀, 유순한 말은 생명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온순한 혀와 유순한 말이. 하지만 패역한 혀, 도리에 어긋나고요, 진리와 말씀을 거스르는 말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한 군데 더 보지요. 잠언 25장 1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뒤로도로 보내서 구역 939쪽에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잠언 25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부드러운 혀,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은 뼈를 꺾는데요. 뼈를 꺾어요. 부드러운 말에 뼈를 꺾는 힘이 있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관원, 우리가 어느 관공서에 가거나 어느 또 군청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볼 때 그 공무원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가서 말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만 가서 직접 말해보세요. 이길 수 없어요. 설득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드러운 혀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관원도 뼈를 꺾는 부드러운 혀,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말 앞에서는 그 마음의 강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권력의 강함을 내려놓고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설득이. 그러므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은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를 이기기를 원한다면 공격하는 말, 강한 말, 과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과 부드러운 혀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순한 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여기에 아주 좋은 그릇이 있어요. 볼펜이지만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비싸요. 뭐 한국 도자기나 행남작이나 저 물골돈 작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그릇듯 좋은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깨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듯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따뜻하며 친절하게 표현하는, 이것 바로 유순한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저는 태생이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태생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 못 바꿀까요? 지옥의 자식을 천국 자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그것 하나 못 바꿀까요? 예수 믿는 구원,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들,
저 마귀의 권세 속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권세로 바꾸신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태어난 그 마음 못 바꿀까요? 안 해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도 아무리 바꿀 수 있어요. 유순한 말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중히 다루듯. 그것이 바로 유순한 말이지요. 그 유순한 말이 관원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뼈를 꺾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지요.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51쪽에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는요, 유순한 말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힘, 과격한 말이 가지고 있는 유해의 그 모습을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요,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전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눈으로 한번 빨리 봐보세요. 25장 2절과 3절을 눈으로. 자,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나오죠. 어딜까요? 갈멜. 등장인물이 나오네요. 다윗, 그리고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 갈멜이라는 곳에서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4절 이하에는 사건의 내용이 나오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멜에서 자신의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에요. 참고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그동안 잘 키우고 잘 이렇게 또 양육했던 양이 크게 자랐어요. 크게 자라고 털도 길게 자랐어요. 그 털을 깎아서 털을 팔고요. 그 몸은 털을 깎았기 때문에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돈을 벌고 양을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날이지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이날 다윗은 자신의 소년 10명을 그곳에 보내 은혜를 달라, 잔치에 음식을 나눠달라 요청했어요. 왜요? 나발의 양들이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무리들이 이 양들을 지켰거든요. 모든 도적들도 지킵니다. 위험, 때로는 산원, 들짐승으로 그들을 지켜줍니다. 보호해줬어요. 그런 양의 털을 깎는 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음식을 나눠달라 요청한 거예요. 이 요청에 나발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말에 집중하여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때는 아멘 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준비하셨나요? 멈추셔야 돼요. 다윗의 무리가 자신의 목자와 양떼를 광야에서 보호하고 지켜준 것을 알고 있는 나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다윗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에게 은혜를 입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은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이니 나의 음식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도망친 노예이므로 그에게 음식을 나눠 줄 수 없고, 나는 다윗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다윗에게 이 양의 무리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나발의 말은 우리 방금 전에 보았던 잠언 15장 1절과 4절 말씀처럼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폐역한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모른대요.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과격한 말이에요. 그는 종이다. 도망친 종이니 그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없다. 이 나발의 말은 폐역한 말이었고 그리고 과격한 말이었어요. 이 말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자신의 부하 600명 중에 400명을 거느립니다. 200명은 짐을 지키고 있을 지켜라. 나머지 400명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되 무장을 하라. 400명이 갑옷을 입어요. 칼을 차요.
다윗도 자신의 갑옷을 입고요, 칼을 차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나발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왜 갈까요?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른다고 말해? 아니, 나로 하여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하인, 노예라고? 나를 모른다고, 우리의 받은 은혜를 모른다고, 이러면서 다윗과 400명의 무리가 지금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18절에서 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하여 분노하여 오고 있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언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크게 2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울 것이니 어느 누구도 그 집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2번째 이야기하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으니 두려움이나 위험이 당신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치 아주 좋은 그릇이 깨지거나 조금이라도 기스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다루듯 겸손한 말로, 유순한 말로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32절, 33절, 34절, 35절에서 너의 말은 화산처럼 끌어올라왔던 나의 분노를 쉬게 하는구나. 화산처럼 금방이라도 나발을 보면 팡 터져 나발의 일행과 나발의 모든 속해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일 판인데 그 마음을 너가 한 그 말이, 유순한 그 말이 내 마음을 쉬게 하는구나. 너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며 너를 나에게 보내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그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일의 결과 어떤 결과가 맺어지냐면 과격한 말로 대답했던 나발은 38절에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발은 죽었고요. 아비가일은 39절 이하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도 과격한 말, 남을 공격하고요, 비난하며 아프게 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며 들끓어 분노하게 하는 말음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주신 것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비가일처럼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말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높여줬잖아요. 말 같지 않은 사람, 또 사람 같지 않은 그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한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한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유순한 말에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바로 유순한 말과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과격한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요.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해가 임하는 것이지요.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따뜻하며 친절한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순한 말과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유순한 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하셔야 되잖아요. 이상한 분위기네요. 우리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들에게 유순한 말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해줘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말고. 나 필요 없을 때 전화 오면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매번 그러셔요. 우리 애들은요,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돈 보내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렇게 하고, 필요 없을 때 전화 오면요, 왜 전화했어? 끊어! 뭐 이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부모님께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들이 더 아멘해요. 엄마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 빌립보서 1장 29절이 그 답이에요. 제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자신의 주로 영접한 후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진행하며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득히 채워지면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유순한 말이 나오겠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은 싫어하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유순한 말 말고 다른 말이 나가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히 차면 별로 평상시 안 좋아했던 사람에게도 유순한 말이 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지 않으면 평상시 좋아했던 그 사람에게도 유순한 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관건이에요. 은혜가 관건.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 오늘 대박을 쳤어요. 대박. 잘 되지 않았던 그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오늘 계약서에 계약을 했어요. 사무실에서 올해 최고의 사원으로 뽑혀 두툼한 보너스와 한 달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꼭 대답을 5분밖에 안 하셔요. 자, 이런 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상상해서 상상대로 되니까 상상해갖고, 자, 어떻게 할까요? 먼저 두 손에는 그렇죠, 선물을 사야죠. 당연히. 한 번도 안 사보셨나 봐요. 두 손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삽니다. 뭐 C로 시작하는 지갑을 하나 사든지, 그럼 하나 또 이렇게 딱 사고, 그죠? 용돈도 가족 수대로 봉투를 준비하여 각각 넣어주지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두 손에는 선물과 안주머니에는 가족 수대로 봉투가 다 있어요. 딱 집에 도착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짓궂은 아들 녀석이 갑으로 내려오던 진품 청자를 깨뜨렸어요. 진품 청자, 고려 청자를 깨뜨린 고려 청자를. 어떻게 하실래요?
청자가 다시부터 원래 상태가 될 때까지 인정사정 없이 애를 두들 패거나 아니면 때로는 욕을 하거나 이런 못된 놈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넘어갈 건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오늘 회사에서 대박 났잖아요. 자, 근데 저녁을 먹으려고요. 식탁에 앉았는데 아내가 저녁 반찬으로 뭘 준비했을까요? 된장찌개. 다른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딱 숟갈로 떴더니 우와, 너무 짜. 이것도 반찬이냐?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를 건가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아내 모르게 정석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아내 모르게 된장국에 부어서 드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왜요? 오늘 회사에서 대박 났잖아요. 반대로 오늘 회사에서 쪽박을 찼어요. 너무 힘든 일에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요. 스트레스가 가득 찼어요. 이런 어떨까요? 우리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현관문에서 나 좋다고 고개를 들고 꼬리를 흔들면서 어찌합을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애한견 어떡할까요? 그날 발로 차버립니다. 그죠? 좋다고 있는 발로 뻥 차버리죠. 왜요? 그죠? 벌써 이미 회사에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공손하게 90도 인사 절하는 아이들 귀찮아요.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 더 맛있게 만든 아내의 저녁밥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회사에서 쪽박을 냈잖아요. 회사에서 무슨 말일까요? 사람과 일을 만나서 우리의 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일을 만나기 전에 이미 어디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미 말과 대답이 결정이 돼 있어요. 사람과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과 그 사람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잖아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다 어그러졌다면 내 마음에 나가는 말은 과격한 말, 때로는 폐역한 말, 때로는 어그러진 말이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내 마음이 이렇게 좋게 동그라미로 환하게 비춰져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말은 동그라미 부드럽고 환한 말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고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일이 아닌데도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씩씩거리고 싸워요.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유순한 대답 절대 나가지 않아요. 왜? 은혜가 고갈이 됐으니까,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한 달, 아니 한 주만 한 두 주만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내 마음을 점검해보고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지 못했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히 차지 않으면 별일이 아닌데 막 화가 난다니까요. 그럼 막 여러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을까? 아니 저 사람 아무 생각도 없이 한 건데 왜 그랬을까? 막 혼자 소설을 써요. 그래 두고 보자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득히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도 어떡할까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요. 왜?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젖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 교회에서 삶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져서 지나요? 져줘서 지나요? 여러분이 집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집사람을 이렇게 해, 집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져주면서 사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질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질 아내가 어디 있고. 져주면서 사는 거예요. 져주며. 부모님과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져줄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져주면서 사는 거예요. 져주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이길려 한다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길려 하니까 어때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꽝 터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져주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순한 말이 나가는 유순한 대답이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자신의 말만이
오르며 자기 가정 똑똑하다고 따지거나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친절한 말, 유순한 말, 따뜻한 말이 나가요. 사도 바울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은혜로 충만하여 일들을 감당하라. 매 순간마다 은혜로 충만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매 순간마다 은혜로 충만하여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처럼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하는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에는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유순한 말과 유순한 대답에는 아버지 관원의 뼈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생명나무와 같아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힘을 심어주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준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말을 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